대답에 너무 용기가 없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제하시도록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예배당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영광 광채가 온 땅에 가득하네.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 세상을 대신해 죽으셨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리. 영광의 주의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영광의 주
주님 그 영광 광채가 온 땅에 가득하네.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 세상을 대신해 죽으셨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리. 영광의 주 이름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이요.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이.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다시 한번 드립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아래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면 주의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사랑이 많으시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인 영생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할 때에 좁은 길을 걸어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들의 염려를 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잘 조명하여 주셔서 예수님에 대하여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와 위로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치료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강력히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공동의회 후에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의 장진수 형제가 영상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인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인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하늘보다 더 높인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한없는 그 사랑, 오직 예수 그 이름 온 땅에 외치네. 메마른 땅 위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주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아멘. 아멘. 우리 장진수 형제는 대구 가톨릭 대학에서 교육학하고 영어 교육을 전공하고 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리학도 하고 심리학, 그래서 세계 전공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진수 형제가 그 동생이 9명, 8명입니다. 맏형입니다. 부모님이 3명 낳고 6명 입양해서, 더 재밌는 건 그 친구 3명이 우리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형님이 1명씩 불러오려고. 그래가지고요, 그 등록을 했고, 또 그 외에도 그 다른 동생들도 자주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고 있고, 아마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쪽으로 다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비전 센터에서 찬양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그 사랑 안에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이 사랑을 지금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리며 이 사랑을 전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지를 결단하며 듣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울송이보다 더 달콤한 5일간의 가정 말씀 축제를 했습니다. 5일 동안 잘 하셨습니까? 영상 좀 올렸는데 영상도 안 올리고, 리더들이 저 목장방에 좀 이렇게 다 올려서 제가 공유하려고 했는데, 뭐 물론 제가 올리는 게 목표는 아니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근데 제가 그 전에 한 주 전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10일 동안 운영 정지를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도 안 됐습니다. 막 분노가 확 올라요. 분노가 행정소송할까 그런 생각으로
진짜 제 아내도 그래 그때 한 금요기도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너도 못 이기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하겠냐.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제 마음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가가지고 시청 엎으려 했거든요. 국장 나와 이러면서 막 할랬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가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두 번째, 이걸 우리 교우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사실은 공동체라는 건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일부 예배드린 어른들은요 40년, 50년을 새벽 기도라고 하면 목숨처럼 지켜온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예배당 문을 닫자고 할까?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 마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잘 이해해 줄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가장 좋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저는 이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없을 때 교회는 어떤 결정을 하는가. 교회는 그걸 통해 가정을 세우는 계기로 쓰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떤 나에게 불리한 환경, 여건, 어떤 공격이 나에게 들어와도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토해내는 게 아니라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는 게 이번 5일간의 달콤한 가정 말씀 축제 핵심입니다. 목사님, 애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교회가 이런 결정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환경이 와도 교인들이 분노하거나 교인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그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하나님 뜻이 뭐지? 물을 줄 아는 아이들로 만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기간 동안에 외부에 있는 분이 주일 저녁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문 닫으면 안 됩니다. 도시 들었는데요. 절대로 교회를 길들이게 하면 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 생각도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사랑이 꼽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제가 가진 생각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때로는 불공정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걸 바꿀 수 있는가를 보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소그룹을 잘해왔는데 앞으로는 가정 공동체를 세우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가정에서 성경을 읽히겠다. 그걸 제가 이 읽기 전에 한두 달 전에 저희 아이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게 우리 고신 생명나무에 지금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분들하고. 그래서 우리 주보에 이번에 매일 성경이 들어갔습니다. 새벽 기도, 매일 기도 옆에 매일 성경이 들어가요. 3페이지. 여기에 에스라 1장부터 3장 월요일 날, 4장부터 7장,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가 교회 문을 닫으면서 겪었던 아픔을 성경 읽기로 가정에서 풀어내었던 것처럼 매일 저녁 여러분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가능하면 부부가,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성경을 읽는 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리딩한 말씀을 읽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영상만 보거든요. 말씀을 읽는 아이, 글을 읽는 아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런 결정을 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가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너 예수 믿어? 너 주일날 주일 지켜. 너 11조 해. 너 교회 봉사해. 아, 예수 믿으면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당 안 빠지고 나와야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11조 해야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주일 성수가 주일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마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암초가 될 것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한 주간 살면서 부딪히고 가족 안에서 이웃들 간의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해답을 못 찾던 사람들이 당장 내 앞에 닥친 문제들 때문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걸 받아들여서 가정축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당한 문제를 천편일률적으로 근본주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의도를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가는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얼굴이 붉게 돌아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그의 생각과 가치가 자기로 꽉 차가지고 간다면 적어도 그분은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찬양할 때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보니 내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어떤 결정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월 달까지만 하는데 주기도문 할 때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신앙이 어릴 때는 막 자충우돌하고 신앙이 어릴 때는 막 울컥불컥하고 신앙이 어릴 때는 막 분노를 참지 못해하고 신앙이 어릴 때는 부당한 일을 당하나 부정적인 일을 당하면 그 부정적인 일이 내 안에 더 커져 버리는데 신앙이 성숙했다, 신앙이 자랐다는 것은 나도 맞으면 아프니까 아야 할 수는 있지만 아야 한 다음에는 이 맞음의 의미가 뭔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서 그에게 선으로 갚아줄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완성할지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작업이 신앙생활의 과정. 그렇게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1장 34절부터 12장 8절까지 말씀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한 1월달 중순 정도에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에브라임이라는 그 예루살렘에서 한 32km 떨어져 있는 그 에브론이라는 그 역대기에 나오는 그곳인데요. 그곳에 가서 역대하 13장 19절에 나오는 그곳에서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 마을이 아닙니다. 에브론이라는 이게 요세푸스의 기억에 의하면 에브론과 동일한 곳으로 나오는데요. 이 조그만 촌락에 자기 몸을 숨기시고 그리고는 한 2달에서 2달 반 정도 남은 이 짧은 기간 동안 마지막으로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켜 놓고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를 결정하신 다음에 이게 34절이고 11장 53절이고요. 54절이고 5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 아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55절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예, 이 시골 에브론이라는 시골 마을에 있다 계시다가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게 한 두 달, 이 55절과 54절과 55절이 시간적으로 한 두 달간의 시간이 있고요. 그 사이에 사실은 예수님의 변화사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딱 그 시대 수건수로만 기록해 놨거든요. 그리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길은 마지막 십자가를 남겨놓은 거의 마지막 6일입니다. 이 기간 중에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어디로 들어가셨냐면 예루살렘 맞은편에 2km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쪽에 있는 베다니에 한 두 달 전에 죽은 자 가운데 살렸던 시몬, 나병 환자였던 나사로가 있던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서 나사로와 함께 그 식사를 하려고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늘 마르다는 마르고 닳도록 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기억할 때 마르다는 마르고 닳도록 열심히 일한다. 그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말을 잘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어요. 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마리아가 앉아있다 그런 말은 없지만 실제로 아마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굽니까?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마리아가 지극히 값비싼 향유 1년 연봉 우리 지금 한 4천만 원짜리 됩니다. 4천만 원짜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비싼 뭐 나드 향 이런 우리 요즘으로 이런 겁니다. 그 4천만 원짜리 향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파리에서 나온 보셨어요? 4천만 원짜리 향 안 봤죠? 네, 뭐 했습니까? 안 보여주시고 저도 못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아주 비싼 향유를 통째로 깨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낭비하냐?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이러면서 막 제자들하고 가는 여자 화를 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가 하는 일을 가만 놔두어라.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향품을 바르거든요. 그 향유를 바르는데 그 향품을 내가 바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리아에 의해서 죽음이 준비되시는 예수님, 마리아에 의해서 죽음이 준비되시는 예수님.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몰랐어요. 눈치도 못 챘어요. 오히려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그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장례를 조용히 준비하십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 맞습니다. 가십시오. 그 길을 준비한 마리아. 그래서 부제는 십자가를 이해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다 쏟아 부어드렸을까? 왜 마리아는 그 값비싼 향유를 여러분 그냥 한 방울만 탁 들고 이렇게 해도 온 집에 진동할 텐데 그걸 왜 다 부었을까? 오늘 한번 볼까요? 12장 3절 3절에서 5절까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면요, 그 제자들만 한 그런,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닙니다. 8절, 마태복음 26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게 마가복음 14장도 똑같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집에 비싼 거 뭐 있습니까? 집에 비싼 거, 깨질 만한 거, 아끼는 거 없죠? 저도 그럽니다. 집사람 종종 문 안 닫아. 그러면 문 닫을 게 뭐 있나? 우리만 나가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 문갑에 한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를 넣어놨는데 그걸 애가 막 들고 논다. 우리 사랑하는 다운이가 들고 놀다가 다 깨뜨렸다. 그럼 아이고 다운아, 네가 안 다쳤나? 안 하시겠죠? 순간에 화들짝 이놈의 새끼가, 안 그러겠지 장원사님은. 저는 그럴 거예요. 예. 우리도 모르게 막 이게 지금 뭐냐면요, 화들짝 놀란 거예요. 뭐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이게, 이 비싼 걸. 그러면서 이들 생각한 건 뭐냐 하면, 실제로 이들 공동체가요, 사도행전 그 2장과 4장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걸 보면 이미 그들이 자기들이 그 전도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웃들을 도와주는 게 이미 그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돈만 생겨도 자기들 먹을 생각 안 하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게 이 공동체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와, 이거 한 4천만 원짜리니까 얼마나, 만약에 저한테 4천만 원짜리 구제연금을 저한테 갖다 주면 제가 얼마나 그걸 잘 쓰겠습니까? 그죠? 네. 이걸 지금 교회 구제연금 4천만 원 주면 장학금금 4천만 원 많이 잘 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지금 어떻게 낭비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요, 가룟 유다는 조금 다르지만 다른 제자들은 이게 너무 비싼 거고,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썼으면 훨씬 더 유익하는데 왜 이걸 다 발에 쏟아가지고 부어가지고 이렇게 낭비를 하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말씀하면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조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 자를 괴롭히느냐. 그러니까 막 이 제자들하고 이 지금 그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를 막 잡아 먹었듯이 막 나무라는 거예요. 괴롭히지 마라.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가난한 자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너희들이 도와줄 기회가 있겠지만 나는 지금 마지막이다. 오늘 너희와 함께 하는 게 이제 마지막이다. 이 여자가 내 장래를 위해서 향품을 준비한 것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여자의 한 일이 마음에 있었으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다 말해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해서 기억하게 해라. 우리는 이 설교할 때마다 항상 3천만 원짜리 드리니까 5천만 원 드리니까 예수님이 감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온 내 복음이 전거되게 안 했나? 우리도 얼마나 많이 드릴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자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요거 앞에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한 6개월 전이니까 그 초막절 그 절기 이후에 그 베레아 지역에 있을 때, 그리고 요 수전절로 있을 이 2번 동안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셔가지고 3년 동안 이제 신학대학원 훈련 마치시고 마지막 면접 시험 칠 때 마지막 뭐라 했습니까? 그겠죠.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 죽어야 된다 했죠. 그때 막 베드로가 어른이 아이를 꾸짖어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 변화산에 가셔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가서 또 거기서도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별시하실 것을 엘리야와 함께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 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도 귀뚱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야고보하고 요한 엄마 데리고 와가 예수님하고 친척간이거든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야고보는 좌의정, 우리 아들 요한은 우의정 해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얘들은 친척간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열받은 거예요. 이것들이 말이야 나이가 있는데, 그러면서 막 지금 다들 울그락불그락 해 있는 거예요. 기분 안 좋아요. 지금 상황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의도는 뭐냐면 오로지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국을 건설해서 우리를 요압 장군, 아브넬 같은 장군들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정치 권력 이과로 만들어줄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지금도 앉아있는 거예요. 왕만 돼봐라. 너건 내가, 그러니까 보통 보면요, 대통령 선거할 때 막 하나 돼 있다가도 딱 정권 잡면서 인수위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들 한다 아십니까? 저끼리 싸운다.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막 저기 지금 예수님한테 더 잘 보이려고 막 그러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향유분이가 더 열받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이미 초막절 절기에 그 7장에, 요한복음 7장에 올라올 때 예수님은 갈릴리야 안녕, 이제 다시 볼 수 없구나 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6개월 전에. 이제 이 길 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베레아에 가서도 제자들 그 초막절 끝나고 베레아 상계 있는 동안에도 그들에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변화산을 떠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마리아는 같이 다닌 적도 없어요. 어쩌다 예루살렘 오시면 아마 예수님이 자주 이 집에 와서 주무시고 얘기하고, 재밌죠? 그 앞에 마르다 마리아 사건 아시죠? 둘이 앉아서 하나는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만들고 있고, 마리아는 앞에 예수님 발치 이래 있으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지금 내가 바빠 죽겠는데 마르다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바로 그 점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의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우리가 많이 배워왔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당에서도 열심히 싸우고, 재직에도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하고, 새벽에도 열심히 하고, 주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목사가 좀 시급한 거라. 운영 중단하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새벽에 인도도 안 하고, 싸우도 안 하고, 그냥 5일까지 가정예배 합시다 하고, 그냥 우리 사실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존경스러워요. 다른 데 같으면 쫓아냈을 거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들리는 겁니다.
그냥 지금 목사님 말이 들리나 그게 아니라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부부싸움 하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자기 안에 들리는 소리만 듣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너, 나 없이 자기 소리 듣는데 명수입니다. 지금 연방 상대방 얘기하고 있어. 자기는 자기 소리 듣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그래 해도 네 속에 그런 게 있을 거야. 다 지가 얘기해, 지가.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남편이 아내가 얘기할 때마다 그래, 그랬나? 싸울 때 당신 의도가 그거였나? 몰랐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말도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 왜냐하면 지 소리든 자기 소리 절대로 남의 소리 안 듣습니다. 4시간을 얘기가 똑같으면 결론 똑같아. 안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소리를 듣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냐? 이 죄인의 본성이 내 소리를 내가 너무 잘 듣거든요. 내 소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내 소리를 가지고 판단해서 받아들이는 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두 번째가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 얘기를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듣냐면 해석을 내 식으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그런 분들 소리 들으면 주일 새벽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열심히 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잘생기시고 어떤 분은 청소를 열심히 해요. 다 자기식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의 음성을 그 사람의 식으로 해석할 줄 알 때 그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제부터 부부간에 평화롭게 사는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소리를 듣거나 내 식으로 해석하면 그게 뭐 내 상처, 내가 받았던 옛날의 상처, 또는 뭐 내가 자라온 배경, 이거 다 해가지고 그래 들어버리면 절대로 부부간에 평화 없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끊임없는 고지를 넘고 고지를 넘으며 전투와 전투를 반복하며 평생을 살아갈 겁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그 사람의 음성을 그 사람의 방식으로 듣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혜를 얘기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때 솔로몬의 기도가 뭡니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지혜를 달라 했다 했잖아요. 실제로 보세요. 그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그렇게 3년 동안 먹고 자고 다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베레아에 가서 3개월 동안 특수훈련하고, 그리고 또 에브론에 가서 또 그렇게 2개월 가까이를 마지막으로 전력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르쳤는데, 이것들은 와가지고 왕이 되시옵소서, 왕이 되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참 이게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정말 저는 제 아내가 모르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오늘 아침에 나서 그 기도를 좀 했거든요. 주님과 또 주와 함께 또 마음속으로 노래하면서 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에게 너무 일찍 안 가게 해주세요. 저 철없는 아내와 저 토끼 같은 두 아이 놔두고 먹고.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깨웠는데 한 놈은 때린다 그러고 일 나기 싫으니까 제가 얘기는, 주님, 제가 주님과 오래 있는 것도 좋지만
아직도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될 아내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십자가 내가 메시아로 온 것은 죽으러 왔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제자들 앞에서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 당신이 가는 길이 맞습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주님, 십자가의 길이 맞습니다. 그 길을 가시옵소서. 제가 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진다고 말한 이유 적절 거기다 생각합니다. 이것 봐라! 이거다! 바로 이 마리아가 그 뜻을 허비했던 이유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를 위하여 자기 전부를 쏟아내도 아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왜 가룟 유다는 이 일을 비난했을까요? 왜 가룟 유다는 비난했을까? 한번 볼까요? 예, 똑같죠. 이게 보면 가룟 유다가 흥분해가지고 300데나리온을 가룟 줘야 된다 얘기했죠. 예?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룟 유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러면서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마가복음 14장에서 똑같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글자 하나 다르고 똑같이 얘기하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같이 화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가룟 유다에 대해 특별히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을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될 때 시글락에서 아말렉에 의해서 자기 가족들이 다 잡혀가잖아요. 그때 갔다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을 따라가가지고 잡아와가지고는 거기 탈취한 물건을 유대의 장로들에게 다 선물을 해서 바로 그 다음에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렇죠. 네.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 네 왕과 싸우고 와서 소돔 왕에게 그 다음에 살롬 왕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바치죠. 그래서 거기서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걸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를 안정되게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좀 더 달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6절 죄송합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히 이르라. 그 다음 14절부터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이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되 유다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보세요. 저는 가룟 유다의 정서를 이렇게 봅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경우 많습니다. 내 감정 가는 대로 갚으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 막 하는데 딱 내 감정에 잘못된 생각이나 욕심이 들어오면 그거를 절대로 포기 않고 갚으래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 누가 맞거나 누가 어떤 조언을 하면 그것 때문에 더 감정이 나빠져 버려요. 왜? 그걸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어떤 상처, 내 안에 있는 연민의 감정, 그거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갚으려고. 내 안에 들어온 욕심, 이걸 누가 막으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변명해내고 그 사람이 잘못되다는 걸 증명해내고 그걸 내가 가지고 싶은 마음, 그게 누구 마음? 저 마음. 여러분, 그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저도 거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 물어보 성숙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지금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적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오면 똑같이 제자 메시아에 대한 그림은 딱 하나니까 유대사회에서는 왕이 되고, 그래서 그 자리 자기가 그 메시아의 왕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계를 맡겨주네? 처음부터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동계를 가지고 하나, 둘 저축을 하나. 왜? 앞으로 뭐가 되면, 앞으로 이제 나중에 정치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정치가들 중에 국회의원 하거나 그러면 시장 되고 이러면 나중에 시장 나가려고 막 특혜 풀어주고 이래가 돈도 좀 챙기고 막 그래 나야 또 다음에 실탄 있어야 다음에 또 돈도 로비를 해가 또 국회의원 나오고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너무너무 차근차근 이제 너거는 모르지. 그 제자들은 또 멍청이 가지고 그냥 좋은 자리만 살려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워낙 머리가 잘 들어가가지고 돈까지 차곡차곡 재고 있는 거예요.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한 일이 내 장래를 위한 거다. 안 들립니다. 지금 장래를 위한 거라는 게 안 들립니다. 못하게 하는 그게 화가 난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 하지 마라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설교도 화나죠, 여러분. 종종. 왜? 내 감정대로, 내 안에 들어온 욕심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저도 있습니다. 종종 저희 집사는 그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권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오늘 설교 시간에 하면 묻잖아.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제가 쪽집게 같아요. 쪽집게. 내한테 얘기하지 말아 하거든요. 왜 얘기? 당신이 내한테 얘기한다는 소문이 들어가면 온갖 소리를 당신한테 다 할 거다. 그럼 당신 죽는다. 제 전략, 목회 전략 1번이 뭔지 압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아무렇게 말해도 내기 안 들어오게 만드는 게 제 전략입니다. 우리 마누라 안 죽이려고. 왜냐하면 목사님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사모님에 쏘아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모가 병들어 죽어요. 여러분이 좋은 얘기, 우리 목사님 잘생겼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설교 잘해.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늘 이거 안 됩니다. 저거 안 됩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면 얘기하잖아요. 집사람도 목사도 아닌데 그건 제가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재밌는 건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욕심을 포기를 못하고 내 안에 일어난 어떤 감정을 포기를 못해.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자기 안에 욕심이 들어왔는데 그 욕심을 포기 못해가 막 그거 이제 선동을 하죠. 어떻게 선동합니까? 제자들을 선동을 한 거예요. 봐라, 가난한 사람 팔아주면 될 텐데.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말했을 거예요. 맞아, 일 된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자기 안에 자기 욕심이나 자기 생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대죠. 그게 누구예요? 저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있겠으면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 만족이 안 되니까 예수를 팔아버리기로 제한 겁니다. 자기 감정대로 갚버린 거예요. 나중에 또 지 감정대로 죽어버립니다. 이게 가룟 유다의 그래서 자기 감정이나 자기 안에 들어오는 생각대로 그냥 막 갚버리면요, 이건 실패하는 겁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들음입니다. 주님의 뜻과 의사를 물어보며 듣잖아. 뜻과가 아니라 뜻과. 주님의 뜻과 의사를 물어보고 듣자. 예수 믿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평생 저와 여러분 해야 될 훈련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잘 사는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보, 왜 그랬어? 물어보죠. 벌써 우리는 어디까지 이까지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가 얼굴 울긋불긋 하면서 욱 늘어놓고 폭발 1박 직전에 왜 그랬어? 그게 물어보는 거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하자 그러면 대놓고 화낸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나는 당신의 뜻이 궁금해.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 꼭 그건 아닙니다. 집에서 무슨 서로 일이 벌어졌을 때, 부부간에 일이 벌어졌을 때 주님의 뜻이 뭡니까? 사실 저는 요즘에 참 감사하게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뭡니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아내에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꽉 눌러놓고 스프링 터지기 일보 직전에, 그게 아니고 그 전에 가슴을 치면서 죽여주시옵소서 해놔놓고, 할렐루야. 집에 들어오기 전에, 전화하기 전에 죽여놓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좀 들으라. 야야, 너 남편 속은 어떻겠노? 너 아내 마음은 어떻겠노? 좀 들으라.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 매주일 번질나게 예배당 들락거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념을 더 강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를 한 30년 했습니다. 이제는 막 책 봐도 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너집니다. 제가 제일 잘 망하는 길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따라 가버리면 망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교육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틀렸다고 말해라. 왜? 당신들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여러분에게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틀렸다고 말하는데 뭐 화가 나는 분 계십니까? 자기로 너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한 일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발치에서 들을 준비가 돼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기회 얘기를 해도 안 들은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열심에서 오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 옵니다. 할렐루야. 잘 듣는 사람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저는 참 이번에 이 5일간의 달콤한 말씀 축제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감사했습니다. 아니, 교인들이 제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아마 다른 교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마 장집사님이나 은퇴 장로님들 중에는, 목사님 이걸 지금 시청합시다, 아마 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끝까지 한번 싸워봅시다. 법정 투쟁해봅시다.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이거 행정소송하면 우리가 크게 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불리한 일을 만나도 그걸 긍정적으로 만들 줄 아는, 저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죽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행동할 줄 알게 되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성숙한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부드럽게 잘 들리는 복이 임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제가 좀 빨리 할게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경제적으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데, 세상은 더 성공하고 번영하는데 모든 역량과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죄인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될 것인가가 우리의 모든 관심거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한국교회 가고 있는 길, 목사들이 추구하는 길이 뭡니까? 더 큰 교회 되는 겁니다. 더 좋은 예배당을 갖고 또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비천한 몸으로 내려오셨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죽으시면서 다 이루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굶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배가 불러도 그 재산이 늘어나도 그 재산에 내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공부를 적게 해도 시간이 많아도 시간이 적어도 내게 주어진 모든 삶, 밥을 하는 것도 직장에 출근하는 것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 직업 속에 똑같이 목사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혹시 남의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해주거나 아이를 가르치거나 무슨 일을 하든 심지어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예수님 당시에 보면 그 로마의 주인들이 잔치를 하는 그 잔치를 하는 연회를 베풀고 술을 먹는 그 일을 돕는 종들에게까지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돈 몇 푼 벌기 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꽃을 들려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저를 방문하면 조그마한 꽃을 보내요. 특히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제가 사모님들에게 다육이 하나라도 가져가라고 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들에게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보다 행복한 교회가 별로 많지 않거든. 이런저런 얘기 듣고는 마음이 참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 나무 가져가서 사모님을 위로해 드리라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조그마한 의도 속에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신가를 생각하고 실행해 가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전부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자. 그러면 목사님 저도 늘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통장 다 깨야 되나? 뭐 통장도 아니면 집 팔아야 되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집 팔고 그러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시간을 봉사하는 일이면 거기에 전부를 쏟아내십시오. 그게 교회 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 일이라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하나님 전부를 드립니다. 10분의 9도 자식들을 공부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자녀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것을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지금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드려서 친구를 섬기고 주님의 것을 들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내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이미 40대를 그리고 50대를 살아갔습니다. 좀 보이십니까? 몸은 약해지고 조금만 무리해도 내가 왜 이러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 감정,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사로잡혀 그것 때문에 고집 부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갈등하며 살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길,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부르신 그 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눈을 딱 뜨는 순간부터
눈을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듣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계속 너무 눈이 막 딱 뜨는 순간부터 비몽사몽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출근하면서도 굳이 손목 기도 안 해야 됩니다. 드라이브 하면서도 주님 어떻게 제가 오늘 직장 생활 할까요? 매 순간순간 오늘 내가 누구 만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감정이 화가 났는데 이걸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내 전부를 주님을 위해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소성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일어나실까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짐승처럼 내 본성대로 살다가 내 마음 가는 대로 화내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도 파괴하며 살다가 지금도 여전히 죄인 중에 개수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해될 때만큼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남은 생애 동안 주의 음성 듣는 일에 더 열심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상황에 세상의 소리, 심지어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들여 헌신하며 살아감으로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더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부름을 받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완전히 어겨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시간과 물질과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로서 우리 사단이 우리 안에서 부추기는 대로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감정과 의지에 따라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던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듣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자기를 온전히 깨뜨리고 그 음성이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서해지는 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동회에 있으니까 한 5분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두기 잘 해주시고요. 여러분 혹시 불편하게 뭐 두 분 한 분 앉아가 가정이 찢어진 경우도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우리 가족입니다. 앉을게요. 그러면 두 분 앉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분 앉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 한성찬 김선희 씨는 했고요. 권영국 집사 가정이 7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출산 선물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대학 2학기입니다. 2학기 양육반 모집합니다. 제자대학 2학기하고 양육반 모집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3페이지에 보면 매일 성경 읽기가 주보에 나옵니다. 매일 성경 읽기가 주보에 나오는데 이 매일 성경 읽기를 보시고 이걸 따로 아마 광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매일 성경 읽기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매일 성경 읽기를 좀 해주시면 전 교인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로 카톡을 해서 포사를 올려주시면 잘 읽는 분들에게 시상을 할지도 모릅니다. 네. 자, 공동회의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공동회의 합니다. 오셔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부 때 했습니다. 1부 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과했습니다. 공동회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지금 이게 한 30년 됐고요. 그 다음에 교육관이 2006년도 지어졌는데 지금 교육관 밑바닥에 물이 셀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물 방수공사를 하면서 지붕을 덮을 생각인데 이왕 지붕을 덮는 김에 거기를 소그룹 룸이나 우리 교회에 손님이 오시면 804냐 이런 데 게스트 룸을